고린도 교회 일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12사도와는 달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정통성을 변론하면서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사도들이 어떠한 가설을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사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아포스톨로스. 그대로 해석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과 12사도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나도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는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끝을 맺지 않고 그렇게 끝난 그 성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도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사도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면 뭐가 되어야 돼? 잊어버리셨어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본받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설거지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보다 누구를 더? 그렇죠.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물론 그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훈과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가 돼야 돼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주님 앞에 선 제자이요. 나가서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땐 제자가 되어야 하지만 세상으로 나갈 땐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전임사역자, 목회자라든지 전도사들 세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본격적인 사역은 어디에서? 나가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다.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돈을 보여. 말씀대로 살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주를 알지 못하는 직장 식구들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해봅시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소명의식이 필요해. 팔려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잖아. 당신들이 나를 판 거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팔려왔잖아. 애굽 땅.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팔려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해 삶이. 그렇죠? 월급 쥐꼬리만 하는 월급 받겠다고 내가 일한다고 생각해 얼마나 비참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 우리가 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사명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과연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권위 있으나 쓰지 않았다. 12절을 한번 봅시다. 9장 12절 시작.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늘며 우리의 가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몸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사도, 전임 사역자 아닙니까? 이 전임 사역자에게는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쓰지 않았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는 게바, 즉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은 자매된 아내, 즉 그리스도인인 아내를 데리고 선교를 다녔지만 자신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결혼 안 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매된 아내, 그리스도인인 아내라는 뜻이에요. 자매라는 뜻은. 이해가 됩니까? 부인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다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뭐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12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면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인들을 데리고서 선교여행을 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또 다른 사도들이 사도의 직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선교비, 생활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바나바는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쓰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바나바처럼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사도 바울도 자기장 선교를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바나바는 원래 부잣집이에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선교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그 쌓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랬어요? 장막 짓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그렇게 충당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해봅시다. 권을 쓰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는 교역자와 그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고 선교를 후원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이것은 성경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9절 한번 다시 봅시다.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예, 수고하는 자가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탈곡할 때 보면 이런 큰 맷돌에다가 소나 아니면 나귀 같은 그런 짐승을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돌리게 하죠. 그때 보면 이 나달이 떨어지잖아. 그 주워 먹지. 주워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우는 주인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취하는 건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수고하는 자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수고하는 제사장들은 다 그렇잖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에 특별히 드려지고 그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들은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나머지 지파들이 책임을 진 거예요.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해봅시다. 합당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고자라고 표현하다. 그리고 생활비를 받아서 선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하나님도 너에게 이런 것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없냐. 그러나 우리가 이 것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예, 그렇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이지만 쓰지 않았다. 할렐루야. 예, 복음을 전할 때 혹여 믿음이 적은 자들이나 불신자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고난이지만 스스로 삼가했다, 포기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권리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도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는, 잘 들으세요,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해봅시다.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드리는 돈은 사례비가 아니에요. 생활비입니다. 해봅시다. 사례비가 아니라 생활비가 맞다. 생활비가 맞다. 이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책임지는 겁니다. 사례비는 무슨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요만큼을 준다. 그 세상적인 개념이죠. 근데 세상적인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대형 교회에서는 아주 지나친 사례비를 주잖아. 1년 연봉이 수십억이 되고, 조영기 목사는 은퇴할 때 200억 받았다는데 그거 외에도 그냥 목회하면서 챙긴 돈이 수백억, 아마 1000억은 넘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런 권리가 있다. 그게 바로 사례비의 개념이에요. 세상적으로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이런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만든 교회 어떻게 딴 사람 줘? 자식한테 주는 거지. 권리를 주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권리를. 무슨 권리가 있어, 목회자에.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서 받으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좀 큰 교회들은 성가대 지휘자에게도 사례비를 주고, 사례비를 특별히 솔로로 일하는 솔로이스트한테도 사례비를 줍니다. 또 그것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성가대 지휘하고, 또 다른 날은 절에 가서 또 지휘하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 받으셔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교회는. 이해가 됩니까? 네. 교회에서 사례비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저를 내놓을 게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권위 있으나 이것을 쓰지 않는 우리가 한 사람 더 높은 그런 믿음의 단계에 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상급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으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어.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해봅시다. 대가는 주님이 주시는 거다. 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썩지 않은 별기만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권위 있으나 이를 쓰지 않는 것이 내 자랑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그걸 알리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내가 내 입으로 이것을 전하면 상을 들어와 입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식을 나간다. 예,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맡았다라는 사명의식,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해봅시다.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콜링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퍼스트 콜링은 뭐예요? 나를 구원의 자리로. 두 번째 콜링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소명의식 없이 사역자의 길을 가기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도중에 그만두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되고 천명이 되고 소명이 돼야 돼.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교회도 문 닫고 그건 아니에요. 소명의식이 없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소명의식을 갖자. 소명의식을 갖자.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또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알았다면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또 여기 16절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할 일이라. 예. NIV 성경에 보면 I am compelled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적으로 시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강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강박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으로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어요. 해봅시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이게 무슨 뜻이야?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어.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렇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의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니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말의 복음,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전해야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면 전해야 합니다. 안전하면 화가 임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100여 년 전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먼 곳까지 또 찾아와서 청춘을 바쳐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복음의 빚진 교회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돼? 열심히 선교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헝가리에 있는 조상현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는 민동근 선교사님 그 가정을 좀 돕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해라. 알겠습니까?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해봅시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알겠습니까? 네. 세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잘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이익을 같이 줄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아멘. 예, 내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이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을 섬기는 자. 해봅시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고 할렐루야,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종이 되었다 하시면 곧 섬기는 자, 서비스맨이 됐다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린아이의 눈높이까지 언더스탠드 내려가야 돼. 이해하려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저들의 필요와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래도 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니까 찬양 같은 것들이 복음 전파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회가 바뀌면 변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복음은 바뀔 수 없지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하우는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전형적인 전도 방법이 뭐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예수 천당으로 진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지금은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7, 80년대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가가호호 축포전도라고 합니다. 방문해서. 그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특별히 시골에서 산업사회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할 때 외롭거든.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이렇게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었을 때 교회가 크게 복음했습니다. 그때 맞는 거예요, 축포전도. 근데 지금 축포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경비실에 쫓겨나요. 워낙 세상이 싸나워지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가면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겁니다. 제 인터넷에도 제가 댓글을 달지 못해요. 혹시 우리 아이들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상담해 오시면 좀 대답 좀 해주셔요. 제가 다 달지는 못합니다. 응? 불신자들도 많이 궁금해해요. 제가 좀 시간이 안 돼서 좀 불친절하게 좀 하는데 이게 필요해요. 그런 걸 통해서 SNS를 워낙 많이 하고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찌됐든 시대마다 그 방법은 바뀔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세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 보니까 그 교회가 있는 곳이 학원가예요. 특별히 공무원 아니면 뭐 고시 시험 보는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인데 시골에서들 많이 와가지고 뭐 고시촌 같은 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 그 주변에 있는 교회 한 교회가 그 고시촌에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있죠. 새벽밥을 줬어요. 새벽밥.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끼만 먹고 버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새벽밥. 고맙지. 그러고 나서 합격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내가 거저 먹었으니까 이제 후원자가 되겠다.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얘기 들었어요. 좀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의 종이 되었다. 알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는교회도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좀 여건이 되면 좀 고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좀 섬길 수 있는가? 좀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네 번째, 다름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유랑하듯이 전하면 안 됩니다. 여행 가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24절 25절을 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전도하는 자들이 다 전할지라도 오직 상업는 자는 하나님을 너희로 말하지 말지어다. 너희로 서로 위로하시
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상을 얻기 위해 다름박질하는 선수들과 같이 치열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올림픽 기간이죠? 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선수들이 4년, 아니죠, 한 수십 년을 또 이렇게 훈련하고 또 경기장에 나가서는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어디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가 얼마나 했느냐 묻지 않으셔요. 최선이냐라고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5달란트 맡은 자에겐 5달란트를 요구했지만 2달란트 맡은 자에겐 2달란트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니까.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여러분 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작은 달란트지만 거기에 충성했어야지. 하찮게 여기고 묻어두니까 책망을 받은 거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해봅시다.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알겠습니까?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복음을 전한 뒤에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일꾼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해? 해봅시다. 사명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무리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큰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발람은 한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 순간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저주의 길로 이끌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주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본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는데 성령께서 붙들어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세요. 그게 민수기 23장 24장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을 선포하는지 몰라요. 다음 순간 그 모압 발락이 제시하는 그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야 내 입으로는 저주를 못하겠으니까 저주할 방법을 저주받을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모압 여자를 통해서 유혹해라. 영육간에 가늠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 꾀를 누가 알려줬어? 그래서 발람의 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압 족속을 이스라엘이 칠 때 발람을 같이 죽여버려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후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가룟 유다도 그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를 택하여 둘둘씩 짝을 보내면서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되 귀신들을 내어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이적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도 함께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탐심을 버리지 못해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어. 사명을 감당한 후에 오히려 버림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지만 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안일해져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사명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며칠 전에 한국계의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죠. 라이전 무브먼트 이동현 목사. 자신을 따르던 고등학생과 4년에 걸쳐가지고 여러 차례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밝혀져서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명의 여학생들을 건드려 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서는 여대생. 여행 갈 때도 여학생들이 사는 방에 가서 누웠대요. 이 제2의 전병욱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전병욱이나 이동현이나 모두 소위 잘 나간다는 사역자들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부흥한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 또 선교단체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교만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이런 망령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사명이 믿음을 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으면 겸손해졌겠지. 이동현 목사는 해외 나갈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랬대. 아, 내가 해외에 나와 있으면 한국교회에 꼭 문제가 생겨.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야. 쓰임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도덕적인 행위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과 믿음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탄마귀도 쓰시는데,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람처럼, 이동현이처럼, 전병욱이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큰 일을 한다고 내가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처소복종시킨다. 알겠습니까? 사명자는 마지막까지 그래요. 오히려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고 많은 미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2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복음을 전한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들.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위 있으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이 권을 쓰지 않았다. 할렐루야. 권력을, 우리가 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네. 직분을 맡았다는, 주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소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일했으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의 종이 되었고,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듯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지막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시고 쓰임받고 또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